노자가 알려주는 평온한 하루를 만드는 5가지 생각, 도덕경의 지혜. 오늘은 2500년 전 노자가 전해준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백발의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는 자주 깨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함께 모이는 자리도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노자가 도덕경을 쓴 것은 80세가 넘었을 때라고 전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지혜가 바로 도덕경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3장에서 허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었던 걱정들, 생계를 책임지면서 느꼈던 부담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이루지 못한 꿈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이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자식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젊었을 때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한숨을 쉽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라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있어봤자 현재만 괴로울 뿐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완벽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계속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컵에 탁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에 과거의 짐이 가득하면 현재의 평온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숨을 쉬면서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하루 중에 한 번은 산책을 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세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받으세요.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생각들이 조용해집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노트 한 장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줬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에 집중하면
불평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판단하지 마세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쌓였던 짐들이 조금씩 내려집니다. 그러면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8장에서 상선약수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고집이 세집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고 평생 믿어온 생각이 있고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손주들이 우리 방식대로 자라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들만의 생각이 있고 손주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은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위처럼 굳어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워집니다. 자식들과 다투게 되고 손주들과 멀어지고 세상에 대해 불평만 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되라고.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옆으로, 위로, 아래로 흘러갑니다. 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했던 바위도 물에 의해 둥글게 깎인다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대신 그녀의 방식을 지켜보세요. 처음엔 이상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주가 공부하는 대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잔소리하는 대신 왜 그 게임이 재미있는지 물어보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교회나 절에 가는 버스 시간이 바뀌어서 불편하면 짜증내는 대신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일찍 나가세요. 병원 예약이 취소되면 화내는 대신 다른 날을 예약하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날씨, 교통, 다른 사람의 선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대신 흘러가세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이것이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물의 또 다른 특징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옳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식도 좋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려 할 때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주에게 인생 조언을 할 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낮아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더 잘 들어줍니다. 역설적이지만 낮아질수록 영향력은 커집니다. 물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물처럼 흐르면서 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보다 조금 양보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해서 외로워지는 것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평온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48장에서 무위무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억지로 했습니다. 피곤해도 일했고 힘들어도 버텼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했고, 자식들은 독립했고, 해야 할 의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억지로 합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약속을 지키려 억지로 나가고, 하기 싫은데도 친목회에 억지로 참석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모임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매일 산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몸이 무거우면 쉬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한 다음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속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아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뀔 리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무의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농부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겨울에 억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그들이 물어보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말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때를 기다리면 지혜가 됩니다. 손주와 친해지고 싶을 때 억지로 관심을 끌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친구와 화해하고 싶을 때 억지로 먼저 연락하려 애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44장에서 지족불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6장에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해서 배고팠고, 청년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고생했고, 장년 시절에는 자식 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항상 더 벌어야 했고, 더 모아야 했고, 더 이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을 느낍니다. 옆집 노인은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자식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손주가 몇 명인데 우리는 왜 적나?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나?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라고.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안경을 써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새 소리를, 손주의 웃음소리를,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밤이 있습니다.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춥거나 덥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모두 선물입니다. 살아온 70년, 80년을 돌아보세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자식을 낳아 키웠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이 맛있었습니다. 미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족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큰 집에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듭니다. 이웃이 자식이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누군가 건강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지혜는 자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5장에서 도법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쉽니다.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는 살아있고,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청년 시절은 여름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장년 시절은 가을이었습니다. 열매를 거두고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겨울은 추위와 적막함의 계절이니까요. 하지만 겨울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눈 내린 풍경의 고요함, 따뜻한 방 안의 포근함, 느리게 흐르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쉬는 시간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세요. 몸이 피곤하면 쉬세요. 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세요. 인공적인 시간표에 얽매이지 마세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추세요. 시계를 보고 식사 시간이라고 억지로 먹지 마세요. 졸리면 낮잠을 자세요. 나이 들어서 낮잠 자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봄이 오면 창문을 열고 따뜻한 바람을 맞으세요. 새로 돋아나는 잎들을 보세요. 겨울을 견딘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아침 일찍 산책하세요. 뜨거운 대낮은 피하고 시원한 아침을 즐기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더울 때는 그늘에서 쉬라고 가르칩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을 보러 가세요.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놓아주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우세요. 집착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자연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지내세요.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명상입니다.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꽃은 억지로 빨리 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핍니다. 새는 억지로 높이 날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아오릅니다. 강물은 억지로 빨리 흐르려 하지 않습니다.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남은 시간을 걱정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도시에 살더라도 공원이 있습니다. 화분 하나라도 키우세요. 매일 물을 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생명의 순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흙의 감촉을 느끼세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몸이 기억합니다. 이 5가지 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물처럼 흐르세요.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사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사세요. 만족할 줄 아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자연을 따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 또 하나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노자의 지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직장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자식을 키우는 책임에서 벗어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 자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억지로 살고, 여전히 불만족하고, 여전히 자연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내려놓는 것, 흐르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만족하는 것, 자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따르면 노년이 행복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평온한 하루는 특별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창밖의 새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평온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비우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만족하세요. 그러면 풍요로워집니다. 자연을 따르세요. 그러면 평온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씀 하나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도덕경 제3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철하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남의 기대, 남의 평가, 남의 기준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평온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하루가 의미 있었는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매일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가볍기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